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보라면 근심, 불안,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가 사우디에 3억이 아니라 3조 2천억 이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3조 2천억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걸 공사를 수주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짜 신화 중에도 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현대 정주행 회장의 한 유명한 말 중에 TV에 잠시 나온 거 보니까 이 어려움은 극복해야 된다. 어려움은 극복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 그 사람이 명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우디에 옛날에 그 현대가 이 건설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 뭐 철골, 뭐 철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막에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냐면 철골이 필요하니까 철제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 배로 싣고 있잖아요. 지구 반바퀴를 가가 그 내려가 거기서 조립해 버릴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있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래하고 뜨거운 더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정주영 회장은 뭘 생각했냐? 모래가 뭡니까? 그 세멘트만 가져가 섞으면 전부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래도 좋게 본 거예요. 사막의 모래도 좋게 본 거예요. 물 많고 콘크리트만 싣고 부으면 전부 이렇게 벽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모래밖에 없다. 더워서 못한다. 정주행해가지고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에 근심, 불안, 염려, 어려움을 느낄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가능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로서 근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기도는 구원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불러야 응답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죠. 우리 교회 이게 딱 현수막을 딱 붙여놨잖아.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답입니다. 사람이 내가 어렵다고 막 하소연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능력에 다함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견실하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 무성한 잎사귀를, 그 좋은 꽃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이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대상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마다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장로님 이름 불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또 장로님 이름 불러 기도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되어야 됩니다. 이 첫째, 이 너희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부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세요.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참 이렇게 잘못했군요. 말도 잘못했고 행동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네 번째, 저는 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실험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때 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이 없는 분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다섯 번째,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늘 서주십시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기도 패턴을 이렇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40편에 보시면 거기 기다리며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기다리고 이 말은 인내하고 참으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이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줘야 돼.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막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된다. 날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잤어. 보통 평소에 저는 11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새벽 3시경 아니면 2시경에 꼭 깨요. 어제는 좀 일찍 깼어요. 한 2시경에 깨서 잠을 좀 다시 한숨 더 자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잠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2시간 후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꿈을 좀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잠듭니다. 하나님 좋은 꿈을 좀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싹 든 거예요. 그때 진짜 꿈을 꿨는데요.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기도하고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들었지만 진짜 꿈자리도 좋은 꿈을 꾸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깬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하나님은 기도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몸이 병들고 힘들고 어렵거나 핍박이 있거나 그럴 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각오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밀어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핍박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누굽니까? 이 목사와 교회 시무 장로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어떻게 보면 장로예요. 이 치리권을 가진 장로가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 이 강론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증가할 수 있고 치리권을 가진 이 장로는 목사라 그러고 이 말씀의 강론의 권한은 없고 치리권만 가진 장로를 장로라 그런다 하잖아. 이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님도 장로님이에요.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경제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핍박당하고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노장로님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해서 기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를 왜 세웁니까? 기도해 주라고 세운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내 몸이 막 아프고 또 내가 막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 이걸 좀 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의인의 강물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유익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환난 날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환난을 당할 때, 인간이 절망할 때, 인간이 실패할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부를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 고난, 환난 속에 있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직 역사해 주실 여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는 슬픔의 날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슬픔의 날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라.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했잖아요. 큰 슬픔을 만나보십시오. 이 누구인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밖에는 이 들어주실 분도 없고 위로해 줄 분이 없어요. 누구인데 말하겠어? 말하면 쪽팔리기는 쪽팔리지. 그 말한다고 뭐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 이 어렵고 슬픔의 날에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는 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정말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만 깨닫고 하나님 사명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영광롭게 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합니다. 시험 많잖아, 유혹 많잖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영관이 열려야 되는 거야. 영관이 열리는 데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뭐 이렇게 이 기도, 찬송, 말씀 이거 셋 중에 하나는 해야 영관이 열리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교회 와서 한 30분 같은 찬송이라도 막 불러보십시오. 영관이 열립니다. 아니면 있잖아요. 기도를 있잖아요. 큰 소리로 교회 와서 막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 30분 해보십시오. 내용이 열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펴놓고 있잖아요. 소리 내가 큰 소리로 막 성경을 막 한 30분 읽어보십시오. 목이 아프도록 성경을 한 30분 내내 읽어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다. 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안 될 때 찬송을 하고, 찬송도 안 될 때 성경 보고, 뭐 하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이게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더하는 은혜를 더 세워지고 기도 응답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꼭 이걸 해보십시오. 기도는 주님께 더욱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행함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맞는 봉사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요즘 있잖아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푸대접을 많이 받고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르다, 말뿐이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성실, 더욱더 부지런해요. 이 봉사하고 성실하면 사명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있잖아요.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그냥 전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 와서 막 청소하거나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인생의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는 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혼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후회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면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게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기도로 큰 축복받을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 기도해서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 정국을 가지시고 계속 그걸 갖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많이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많이 응답 받으세요. 많이 축복을 받으세요.